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슬럼프가 다가와요. 슬럼프에 빠진 사람, 슬럼프를 만난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잘 안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슬럼프입니다. 또 나와도 점점 뒤로 꽁무니를 뺍니다. 이렇게 표현들어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작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큰 성전에서 보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뒤로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슬럼프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10중 8구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임 등의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의 슬럼프다 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이유 어느 것도 갖다 붙여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성도와의 관계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와 관계가 좋아요. 아까 기억하세요. 떠올리세요. 옆 사람하고 아까 눈 속에 빠지라고 인사할 때 안 빠진 사람 있죠. 슬럼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도와의 관계와도 비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성도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에 대한 결정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그래도 우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쳤는데 못 돌아가고 있는 건 우리의 예배 참석하는 시계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 보면, 예배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근데 요단강 건너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지명으로 하면 길갈, 그리고 거기는 여리고성이 이렇게 멀리 한눈에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적진입니다. 가나안은 적진이에요. 적진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진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뭐 하라고요?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요구에 당황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집단 할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어제 강사님도 나누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추장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세겜은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내가 책임지겠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사돈 맺자, 내가 결혼하겠다, 디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자, 그래, 네 소원대로 들어줄 테니까, 사돈 맺을 테니까 우리의 요구 한 가지만 따라라.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집단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세겜이라는 사람은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추장 아들이 한마디 하면 추장은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추장이 얘기하면 다 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추장이 모두 다 할례를 받자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전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엉거주춤으로 막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2명, 시몬과 레위가 일어나서 칼을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자, 공격하자. 그리고 가서 공격해서 히위족 속의 남자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집단 할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릴 때 집단 할례는 야, 그건 무방비 상태고 말이야, 그건 큰일 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이었고 전시였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누가 요구하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단기 선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단기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그 의중이 뭐예요? 아이, 말도 안 된다고, 나처럼 믿음 없고 나처럼 삶이 안 되는 사람이 단기 선교는 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단기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표식입니다. 인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징표, 그 증표로 하나님이 너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내가 온 백성 가운데 증표로 삼으리라.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종속관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 이걸 눈에 보이는 관계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재정립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할례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쟁하지 않도록 할례받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할례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인간 이스라엘은 적진에서, 야, 적진에 있는데 무슨 할례가 무슨 소용이야, 할례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대대로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적들이 크다고, 적들이 큰 두려운 적이라고 염려하지 마. 너희의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앞으로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우리는 무엇만 잘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과 관계만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우방, 하나님이 나의 어떤 동역자, 하나님이 나와 한편, 이것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준비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전쟁하던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방 선지자들이 오전 내내 정오에도 오후까지 해질녘까지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 신에게 절했고 외쳤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죠. 엘리야가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그냥 불이 내려와서 재물이 타버렸을까요? 아니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했냐면 먼저 자기 사환들 시켜가지고 돌 가져다가, 자, 큰 돌 하나씩 다 가져와. 요단강 기억하시죠? 요단강 건너올 때 각 지파에다가 돌 하나씩 들고 다 가져다 세우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에서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도요, 먼저 했던 게 뭐냐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12개 돌로 제단 주위에 다 세워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지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우상을 따랐냐고. 저 이방 선지자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했냐고.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12돌을 세우는 장면이었어요. 12돌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나니까 그곳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가 회복되면 응답이 임한다. 아멘. 할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전쟁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제부터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전쟁하리라, 이 근거를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성으로 가득하잖아요. 죄로 가득한, 아집으로 가득한, 자기 뜻으로 가득한 인간들. 근데 그 인간이 뭐해요?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이 이걸 도우실 수 있으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근거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례 안에 숨겨진 하나님 마음도 똑같았어요. 세 번째로요, 할례를 통한 이 하나님의 훈련법, 이스라엘 훈련법이 어떤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로 시간이 지체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대로라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전쟁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3일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체가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전술상으로 보면 오류가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뭐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적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마음이 녹았고, 녹은 거 아세요? 뭔지? 푸드덕 흘러내려가지고 힘없이 쓰러져 버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어떻게 됐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된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넋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지금 멍한 상태가 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넋이 나가 있는 그 상태가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도 지금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강인한 정신력이 없으면요,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멘탈이 붕괴됐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령관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자, 적들을 알게 됐어요. 야, 쟤들을 보니까 말이야, 적들이 지금 정신이 혼미하다, 마음이 무너졌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령관이라면 당장 일어나서 공격 명령을 내릴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보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적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 그러니까 지금이 공격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끄러, 할례해라, 할례. 지금 갈 때 아니야, 할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훈련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이거 주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훈련이냐면 순종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를 건널 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10m, 12m 넘쳐나는 그 강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이거 엄청난 자살 행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물어보시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겠니? 물어보세요. 자, 여리고성 앞에 두고, 길갈에서 적군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어쩌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줄 몰라요. 야, 이거 순종할 수 있겠니?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말없이 돌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명령, 하나님 또 말씀하실 줄 몰라요.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다 한 번에 아멘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멘하기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순종 훈련하고 계신다고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건드리면 어떻게? 아멘.
건드리면 아멘,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하지 않고 그냥 툭 한번 쳐보겠습니다. 툭 쳐보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순종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 큰 축복을 누리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훈련을 여러분에게 시키실 거예요. 내가 하기 힘든 것, 내가 아멘하기 힘든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멘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큰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 수술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취 없이 수술을 해요. 마취 없이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에서 들에서 하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히 야매보다 더 심한 야매. 요즘처럼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에서 주술 수 있는, 광야에서 주울 수 있는, 또 길갈에도 거기에 널려져 있는 그 돌들 집어가지고 좀 날카로운 거 조금 더 두드려서 갈아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시술을 하는 거죠. 전에요, 제가 자살을 기도한 한 아이의 자살 미수에 그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부모가 뭘 하시냐면 생선 장수하세요. 횟집 사장님 아닙니다. 횟집 사장님은 사시미 갖고 계세요. 이 어머니는 뭘 갖고 계시냐면 생선 장수라 겨울에 동태를 자르셔요. 동태 자르는 칼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있는 동태 자르는 칼로 이렇게 밀지 않아요. 동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툭 치면 툭툭 잘라지는 그런 칼. 그 칼 날을 보니까요, 굉장히 무뎌요. 그 걸로 웬만해서는 막 쓸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집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날 이 아이가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엌에 가서 엄마가 쓰던 칼을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손목을 딱 걷어요. 근데 손목을 긁려는데 손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칼이 무뎌가지고 한참을 긁고 또 긁고 또 긁다가 나중엔 이 혈관을 자르지 못하고 겉에 피부만 다 상해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리 와. 잘라야 돼? 안 잘려. 다시 또. 상상하기 그렇지만 막 너덜너덜해져서 힘들고 아파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할례를 행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저렇게 힘든 거 왜 해야 되냐고 반문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 안 하겠다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표피를 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몸에 생기는 표식보다요, 그들의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거부하고 싶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따르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지금 자기의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찢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여러분, 할례는 표식인데 그 표식을 통해서 할례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한 것이 중요한 거죠. 할례를 하도록 선택한 그 찢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감사를 막 요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우리의 마음은 안 됩니다. 이건 감사하지 못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싫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 우리 침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당일까지도 갈등이 많았어요.
당일까지도 받을까 말까 갈등이 많고, 어떤 분은 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좀 한쪽에 이렇게 숨어서 앞으로 안 나오려고 가급적 지나갔으면 좋겠다, 못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뒤에 서 계셨던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갈등되고,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다음에 하고 싶은데,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던 분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들 마음에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싫다는 마음을 찢으셨기 때문에 침례가 가능했다고요. 자, 네 번째로 할례 후 가만히 멈춰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성경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백성이 뭐 했다고요? 처소에 머물며 가만히 자기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를 기다려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적진인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자기 집에서 3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가 할례한 거 알고, 집단 할례한 거 알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쳐들어와서 우리 치면 어떻게 하지? 적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걱정과 달리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서 공격해 오느라 요단을 건넜어요. 그걸 보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근데 저들이 공격해 오지 않고 막 방어태세 억지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는데, 공격하지 않고 적이 딱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창시절에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참 몽둥이 들고 많이 때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 자, 칠판에다가 손잡고 엎드려. 그리고 때를 준비하십니다. 때를 준비하면 우리가 막 그냥 힘주다가 등에다, 등이 아니죠, 엉덩이에다 손 갖다 대고 막 막으려고 하고, 다시 손 앞으로. 그리고 나서 때리려고 준비하십니다. 때리려고. 자, 하나, 둘, 하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선생님은 때리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가만히 있어. 때린다. 이러고 있으면 더 긴장돼가지고 점점 더 무섭고 다리가 더 떨리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기서 전쟁하러 들어오느라 그들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춰선 채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들을 대비하느라 지금 잠 못 자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애간장이 녹았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삽니다.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며 살았어요. 저 우리 할례를 행하고 나서 저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했다고요. 우리도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걱정 때문에요, 마트에 변화가 좀 생겼는데, 정말 전쟁 걱정 때문에 생필품 코너에요, 꽉꽉 들어차 있던 물건이요, 절반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 마트를 안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한 달 동안 버틸 것을 사야 된다고 얼마나 그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 사가지고 경기를 막 회복시키고 있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벌어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통계학자가 통계를 냈는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나에게 벌어지는 것은 몇 퍼센트다? 6%밖에 안 된대요. 내가 온갖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내게 걱정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은 6%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94%는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걸 맨날 걱정하느라 머리 뜯고 있고, 막 걱정하느라 잠 못 자고 있고,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얼굴 누렇게 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할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어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셨다? 역사하고 계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 제가 전에 자다가 악몽을 꿨어요. 그냥 뭐 큰 차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저를 한 번에 딱 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트럭이 공중을 날아와서 저를 정면으로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반사적으로 저도 모르게 어디에 손을 댔냐면 벌떡 일어나면서 으아! 그리고 심장에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심장 뛰나? 심장 뛰나? 근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감사 기도하고, 아, 심장이 뛰는구나. 심장아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내가 꿈속을 헤매느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너무너무 지쳐서 꿈도 꾸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때로는 무호흡에 호흡이 그쳤을 때에도 심장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뛰고 있어요. 심장은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뛰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심장 같은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장 같은 분이시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날 위해 쉬지 않으신다.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산다. 그래서 괜찮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왜 나는 잘 되지 않죠? 왜 내 팔자는 늘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난 똑같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엔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아이는 제자리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우리의 삶의 수준은 제자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제자리인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절대 우리는 제자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뛰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거주춤으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거주춤으로 긴장하고 떨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두려워가지고 다가올까봐, 공격해올까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공격하러 갈지라도 그들은 큰 거민이라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다? 가나안은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함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무엇이든 여러분 믿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미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멈춰 계시지 않아요. 때로 내가 멈춰 있을 수 있고, 내가 자빠져 있을 수 있고, 내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할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 부인해 버리세요. 성경 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어제 부흥 축제를 했는데 공교롭게 나누던 말씀에 오늘 보니까 또 그런 얘기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또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으로만, 겉으로만 찬양하지 마라. 몸으로만 예배하지 마라. 마음으로 찬양해라. 마음으로 예배해라.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이 내 앞에 찢어지기를 원한다. 할례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기도로 주일날 단 1분이든 2분이든 간에 그 진심 어린 기도로 한마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실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할례되고 있구나.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게 입을 열어서 내게 구하고 있는 그 간구를 보니까 너 지금 마음이 할례되고 있구나. 마음이 찢어지고 있구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신회 예배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한 분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저를 따라 내려왔어요. 남자분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제가 너무 힘들고 사업 다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것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처음 나와봤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하나님 잘 모르지만 믿어보려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분의 눈가가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분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되는 것을 보여드리세요. 그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관계 회복을 통하여 내일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